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다윗의 생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고 또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꾸었던 열매를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목자였던 다윗이 영광스러운 왕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이 어렵습니다. 환절기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인생에서 어떤 변화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잘 넘겨야지 그 다음 절기로 갈 수 있는데 다윗이 가을을 맞이하기 전에 아주 힘든 여름의 끝자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인생의 가을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가을에 경험하는 그의 축복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을 준비시키십니다. 다윗의 가을은 사울왕이 죽으면서 시작이 되는데, 사울왕이 열왕기하 31장에서 죽는데 30장에서 다윗이 아주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난민처럼 방황하는 중에 나중에는 다시 블레셋에게 가서 망명을 신청하죠. 그때 가드 왕이 받아줘요. 왜냐하면 분명히 다윗이 왕이 아닌 걸 확인하고 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윗을 받아주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드 왕이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을 불러다가 같이 전쟁에 참여해달라. 그래서 이제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을 두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가드 왕의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원래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전쟁하다가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사흘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시글락에 머물렀던 자기 처자들을 아말렉이 와서 공격해서 다 데려가고, 그리고 그들이 소유물까지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2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죠. 사흘 동안 시글락을 비웠더니 아말렉이 와서 처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사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전쟁에 참여하고 겨우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처자들과 그리고 이제 소유물들을 다 아말렉에서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와서 울어요. 3절 4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600명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문제는 뭐냐면 그 다윗과 함께 600명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제는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였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서 다시 한번 다윗이 인간을 배웁니다. 자기가 지금 도와준 사람들인데 이젠 자기들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참 성경적 이해인데, 사람은 순식간에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순식간에 자기들 도와준 사람을 돌로 칠 수도 있다는 거죠. 600명은 지금 다윗이 도와준 사람들인데 다윗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참 놀라워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6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보면 또 하나 교훈은,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돌빠진 6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거듭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탁월한 지도자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점이죠. 항상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30장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이제 6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600명이 가는 중에 200명이 너무 지쳐서, 그러니까 전쟁터에 갔다 돌아온 다음에 다시 아말렉을 공격하려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200명은 이제 부올 시내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400명이 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서 아말렉의 처자들과 그리고 빼앗겼던 처자들과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400명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 가운데 몇 사람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200명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처자만 돌려주고 전리품을 주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참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그 말이 안 된다. 그들이 비록 지쳐서 전쟁터에 참여 못했지만 우리가 오늘 얻게 된 승리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동등하게 전리품을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다윗 왕국, 장차 그가 세울 다윗 왕국의 규례를 정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인지 또 얼마나 그 덕스러운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30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애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묻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윤리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이게 이제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죠. 자, 남편이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아내가 집을 지키고 가정을 지켰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똑같이 나눠야 된다. 남편과 아내의 몫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집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내의 몫이 50대 50으로 가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죠. 이게 이제 다윗 왕국의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전리품을 많이 얻은 다음에 유다 장로들,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도 사울 왕의 아들이 통치를 하는 거고요. 아직 남유다, 이제 북과 남이 이제 나누어져, 남유다는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먼저 유다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리품을 유다의 곳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다윗의 친구들에게 미리 전리품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줘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 얻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상 30장 20절 30절이면 다윗이 시글락에게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쭉 여러 지역인데요. 중간에 제가 좀 생각했고요.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베델에 시작해서 헤브론에 있는 여러 지역에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에게, 다윗의 친구들과 또는 어른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중요한 걸 배우셔야 됩니다. 선물을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선물은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여름은 기다리는 계절이지만, 봄과 여름은 기다리는 계절이지만 심어야 돼.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참 많은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되지 않아요. 기다린다고 되지 않아요.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씨앗이거든요. 기다리며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선물을 하고, 때로는 전혀 선물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면요, 그건 진짜로 좋은 것 같아요. 선물을 전혀 받아볼 수 없는 사람에게 선물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하는 선물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십시오. 다윗은 좋은 관계를 맺잖아요. 유다 친구들에게. 지도자는 사람을 얻을 줄 아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매력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선물을 주든, 상대방을 성공시키든, 상대방의 좋은 기회를 마련하든, 또 중보기도를 하든, 상대방을 잘하게 하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또 관용을 베풀 때 사람을 얻게 되죠. 지도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글락 사건은 정말 위기였죠. 그런데 다윗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또 그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30장에서 31장으로 가면 이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음으로써 이제 다윗이 가을을 맞이하는데, 사무엘상 31장 6절을 보게 되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정말 끈질긴 싸움이었는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덕이죠, 덕. 이렇게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을 슬퍼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픈 노래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노래하고 그들의 공적, 비록 그를 괴롭힌 사울 왕이었지만 그의 공적을 인정합니다. 이게 훌륭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히 나쁘지도 않고 완전히 좋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잘한 점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킹덤의 원리입니다. 킹덤이 뭐냐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건 반드시 칭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나 역대서를 보게 되면 왕들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얘기할 때 잘못한 것도 얘기하지만 잘한 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록하고 심판을 내리려다가 겸손한 태도만 보여도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시고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심판을 멈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사울 왕이 너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기억하라. 비록 다윗 자기는 괴롭혔지만 사울 왕이 얼마나 훌륭했고, 왜냐하면 사울도 전쟁을 잘했거든요. 전쟁 잘했습니다. 요나단도 전쟁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도하는데 참 가슴이 뭉클해져. 사무엘 하 1장 23절 25절을 보게 되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라니. 요나단은 자기 친구잖아요.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도 전쟁을 잘했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폈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렸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원수까지 품고 원수가 얼마나 훌륭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큰 사람이죠. 다윗은 정말 큰 인물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하면 늘 사모하는 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을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근데 기억하셨겠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사계절과 다르게 인생의 사계절은 좀 독특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지금도 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심으면 돼요. 지금이라도 배운 걸 실천하면 돼요. 이게 이제 인생의 사계절과 자연의 사계절이 다른 점이죠. 왜냐하면 늦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늦게 출발하고 늦게 하나님 잘 믿고 선행을 베풀어서 생의 마지막과 그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저는 늘 씨앗 심는 마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죠? 첫째로 다윗은 먼저 유다 왕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되죠. 왕이 되죠. 멋있잖아요. 목동에 있는데 왕이 되죠. 근데 참 다윗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사울 왕이 죽었으면 바로 뭐 왕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도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죽었으면 왕이 되는 건 당연한데, 근데 아직 사울과 그 열지파를 아직 다윗은 얻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도성을 삼고 7년 반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다윗은 이제 유다 왕이 먼저 되는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다시 기름 부어가지고 유다 왕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걸 알아요. 유다 왕이 됐는데 그가 먼저 유다 왕에서 왕으로 왕의 도읍을 삼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근데 헤브론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헤브론을 누가 정복했죠? 갈렙이 정복했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는데 그 산지가 헤브론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첫 번째 유다 왕의 성읍으로 헤브론을 선택했는데 그 땅을 갈렙이 정복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면 때로는 수십 년 전에 또는 수백 년 전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씨앗을 심은 겁니다. 갈렙이 씨앗을 심은 걸 이제 다윗이 거두는 거죠. 헤브론이 장대기냐.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나눌 때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냈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30절 보게 되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전리품을 미리 보냈던 거죠. 씨앗을 심은 거예요. 선물하세요. 씨앗을 심으세요. 먼저 나눠주세요.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덕을 베풀어서 사울 왕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무슨 덕이냐고요? 사울이 죽었으면 다윗이 기뻐해야 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사울 왕 자기의 정적이죠.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해 준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힘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을 다윗이 가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죠.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려되 사울을 장사하는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며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감동을 받죠. 다윗이 자기네를 미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복해 준 거 보면서 점점 마음이 이제 서서히 다윗에게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내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참 이 말씀도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서서히 키우십니다. 하나님 영적 지도자를 점점 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때가 차기까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랜 기다림 중에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유다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이제 다윗이 그 왕이 되는데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다시 멋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힘 정도면 그냥 무력으로 북이스라엘을 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찾아오기까지 기다립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 왕이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됐을 때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오래 기다렸죠? 7년 반 동안 기다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까지 덕을 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모시고 올라가는 게 이제 다윗의 가을의 절정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인생의 가을은 가장 빛나는 계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이 어렵기도 하지만 항상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어떨 때 성공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 예배할 때는 왕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옷을 입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왕복 입고 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예배자로서 춤추며 예배하거든요.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피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예배자로 살았던 겁니다. 배옷을 입고 춤추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다 선택하시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축복을 받음으로 더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가을은 심은 걸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심으세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오스의 짧은 생애, 긴 생애를 짧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고요. 여름에 인내를 갖고 싶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가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처럼 이 자연의 사계절과 다르게 인간의 사계절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봄이라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가을을 위해서 좋은 씨앗을 심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